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라 평가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잘했다고 평가하실까? 아니면 야단을 치실까?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한 것만 같고 잘못한 것만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헛된 일에 귀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일년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한바탕 잘 살다가 간다. 후회함이 없이 마음껏 한바탕 하나님의 일을 멋들어지게 하고 간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옆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그 앞에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한바탕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가야지,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후회함이 없는 목회를 멋들어지게 한바탕 잘 해야지.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늙고, 늙게 되면 죽고, 죽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어찌 그렇게 신앙생활 했나, 네가 어찌 그렇게 목회했느냐 라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정말 잘했다, 목회를 너무 잘했다,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 그런 평가를 듣도록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살아있는 동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쫙 펴져야 되는데 다 쭈글쭈글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 같아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이 되네요. 본문 말씀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입으로 말한 것들이 있고 몸으로 행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상받고 복받는 생각, 또 이 땅에서 크게 시임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사에 헤아려 지혜롭게 행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는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과 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2012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 그리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사람은 나는 남은 인생이 길 것이야, 내 남은 인생이 까맣게 남아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평성침례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했을 때 33살에 애띤 총각 같은 나이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 지나가고 60대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이가 많으시는 분은 그래 어쩌면 그렇게 쫙 갈라집니까?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니 제 인생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세월이 흘러가면 누구나 다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늦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흘러가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가운데 나보다 먼저 죽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물론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분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젊은이들 중에서도 나보다 먼저 죽을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으나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늦게 왔다가 먼저 가는 사람 있고 먼저 왔다가 늦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가고 순식간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불신자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불신자는 영원히 고통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몸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고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심판을 죽은 다음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팽성교회 여러분 모두는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영생과 복락을 누려야 되지. 영원히 고통받는 심판을 단 한 사람도 안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됐는지 여러분 마음을 확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죠?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정말 단 한 불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도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벌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우리도, 불신자들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만 거기는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영원히 천년이고 말년이고 끝없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불 속에서 막 죽기를 애원해도 죽음이 피하여 없어요. 차라리 그 고통보다 나은 것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자살하여서 죽을 수 있지만은 지옥불에 들어가면 절대로 죽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의 책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책들이 있고 생명책 한 권 있어요. 행위의 책은 다 각각, 여러분, 저에게도 행위의 책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각각 책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든지 다 자기 생활 기록부가 있어요. 기록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평생 동안, 여러분 2012년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늘나라 그 행위의 책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낱낱이 다 기록해놨어요. 순종한 것, 불순종한 것, 충성한 것, 불충성한 것, 믿음으로 행한 것, 불신앙으로 행한 것,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 마음속에 품은 생각, 그 모든 것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2012년도에 여러분 살아온 것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기록된 대로 이 땅에서 복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도 받고 이 땅에서 벌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자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심판 자리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즉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제 얼굴 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은 한 가지만,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안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죄 지은 벌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씨를 심었으면 복을 거두게 되고, 죄를 심었으면 이 세상에서 벌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관계가 끊어져. 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솟아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시인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물질에 손해가 오고, 어느 때는 사업이 실패하고, 어느 때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이 땅에서 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이런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불행스럽고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 되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상급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 놨다가 천국에 가면 그걸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절단코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가치 없는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급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해서 와, 2012년도에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다, 상급이다, 받아라. 보니까 말이죠, 상급이 엄청나게 막 쌓여 있어. 엄청 태산처럼 쌓여 있어. 아니 하나님, 내가 2012년도에 아무것도 산 것이 없는데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한 것 나는 다 잃어버렸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낱낱이 책에다가 기록했다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한 상급이다.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 것이다, 또 상급이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가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2012년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얼마나 쌓아두었나. 더 많이 쌓아둘걸. 왜 이것밖에 못 쌓아둘까.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2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게 쉽겠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게 쉽겠어요? 말하면 잔소리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것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것처럼 쉽게 대충대충 엉성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벽돌도 쌓고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하고 바닥도 깔고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집이나 불을 갖다 대면 후루룩 다 타버렸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은 불을 갖다 대면 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일평생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상 받을 것이 착착착착착착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원인을 이제 내가 알겠네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요, 목사님 제가요, 금년 1년을 돌아보니까요, 주님이 일한 것이 별로 없고요, 주님 속만 썩여 드렸네요. 나는 받을 상이 없어서요,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그런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많으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2012년도는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2013년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상 받도록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 땅에서 복 받도록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 어리석은 사람은 후회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결단 안 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맞아 2012년도가 다 지나가는데 내가 2012년도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별로 쌓아놓은 것이 없어. 그렇지, 이제 새해에는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잘해서 큰 상을 쌓아야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이 죽음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런 심판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 아들아, 내 딸아, 참으로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 위에서 물 한 컵이라도 드린 그것이라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2012년도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에게 상급이고 저에게 능력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2012년도에 저와 함께 팽성교회를 섬기신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천국에 상급이 많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3년도에 저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이 몸이 부서지도록 주님 위해서 수고해 보십시다. 그래서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많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고 2012년보다 2013년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서 받을 상급을 내다보면서 우리 마음껏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십시다.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단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12년도에 수고한 모든 것 제게 상급으로 쌓아놓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더 많은 것을 쌓겠습니다. 이 결심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신자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상급으로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2013년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하지 않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값진 인생 아버지 보람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렸습니다. 저와 함께 온 성도들이 2013년도에 정말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